바울이 로마에서 1차적으로 석방되고 나서 2차로 투옥되기 전,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순간 바로 직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고 바울은 이 혼란을 정리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때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혼란을 가라앉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한 번 더 찾아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곳을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를 위한 바울이 쓴 편지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다른 서신서에서 교리와 신학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던 만큼 디모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학 아니면 신앙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이끌어가도록 그런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썼을까요? 재미있게도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신학적인 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질서, 감독이나 남녀 집사 등 직분자의 자격과 어떤 경건 생활,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 그리고 교회 행정 등 교회의 질서와 성도의 윤리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 편이었죠. 교회가 정립되던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디모데가 홀로 교회에서 목회자로 서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디모데가 유약하고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진 것도 힌트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디모데는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적임자로 합격점을 줄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던 것은 디모데가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학과 교리에 대한 내용보다 질서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써놨어요. 이것으로 보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로 더 가르칠 것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따로 어떤 신학적인 코멘트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에 다른 코멘트, 질서에 대한 코멘트를 적어놨던 거죠. 디모데가 지금 당장은 어떤 다른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의 신앙과 신학은 바른 길을, 정도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충분히 맡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한 가지를 단단하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오늘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명하노니, 부탁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졌지만 유약해 보이고 소심했던 이 젊은이에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권투 글러브를 끼고 진짜 말 안 듣는 성도가 있으면 쥐어박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의미였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바울은 직접 나가서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진리를 해치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너의 신앙과 신학은 바로 섰으니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담대히 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죠.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려서 믿음에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죠. 이렇게 그들은 싸움에서 도망쳐버렸지만, 이 선한 싸움에서 도망쳐서 저쪽에 붙어버렸지만, 내 아들 디모데여, 장부처럼 서서 마귀의 세력에
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신학을 따라서 예배하는 우리 또한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서가 쓰여진 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갉아먹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가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이 선한 싸움을 이어받아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웬갓 것들이 교회를 공격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달려오고 있는, 앞뒤로 좌우로 도망쳐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기인데 바울 사도는 그런 우리에게 굽혔던 무릎을 다시 일어나서 강하게 펴고 눈에 힘을 주어 앞을 바라보면서 너 한가람 교회의 성도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바울의 말대로 선한 싸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눈을 치켜뜨고 적들을 바라본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홍해가 뒤에 있고 앞에는 병거가 달려오고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적자들은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때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혼자였고 혼혈이었고 유약했죠. 지금 현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세상은 거대 권력과 담론을 이루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할 수는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열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첫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병거들이 달려올 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칼과 방패를 들고 맞서 싸우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그저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육과 어떤 철병기, 단단한 병기를 주셔서 그들로 직접 맞서 싸우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다만 모세가 홍해로 지팡이를 내미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땅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렇기에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내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주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요, 너가 대체 누구의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주인 되신 구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가 되고 한가람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로 제 하는 일보다 과분한 사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파트 사역을 할 때는 한 달에 들어가는 여러 공과금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제가 또 쥐뿔도 없지만 여기저기 밥을 사주고 하다 보면 월말에 남아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 달 동안 쓸 돈을 쓰고도 남아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이 남는 돈들을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돈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고 차곡차곡 모아서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니까 벌써 하나님이 제 마음에서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부터 사역비를 조금만 받겠습니다, 이런 건 아닌데, 이 하루하루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모아지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가볍고 약하고 사악한지 우리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 되게 들었었습니다. 제가 먼저 내 구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구주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돈으로 뭘 하고 이렇게 모아서 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게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한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한가람 가족,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희 기독교인들이야 말로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야. 너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기준과 삶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모자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야.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것은 산화되어 사라져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래처럼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실 단 한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 말하듯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뒤에 홍해가 막고 있고 앞에서 병거가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 홀로 남아 있을지라도, 무섭게 교회를 때려대는 2021년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판에 절대로 나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할 것을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길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선한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리는 사실 가능하면 이 전쟁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맞서 싸우는 일은 고통스럽고 기력을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로 짧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전쟁을 스리슬쩍 많이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에 참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보다 더 먼저 선한 싸움에 참전했던 선배인 바울은 자신이 이 선한 싸움에 참전하게 된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과 소망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는 군사로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에 참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삶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우리 주변을 정화해 나가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은 뒤로 미뤄서 나중에 해결해야 될 그런 나중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그 나라의 모든 공장과 시설들이 그 고유의 기능을 멈추고 일제히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군수 물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빠르게 변환시켜서 군수 물품이 모자르지 않도록 나라 전체가 일제히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이 명령을 마음에 받고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해도 얼마나 이 일을 미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저 일을 해야 돼서요. 수많은 핑계들을 대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미뤄온 것이 저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군인이고 전쟁에 당장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제가 지금 이걸 좀 해야 돼서 아직 제가 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 변명으로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 전쟁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이겨내가시겠지만 우리가 군사로서의 그 역할을 넘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군인의 일을 해 나가지 못하는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라면은 상관에게 죽게 되겠죠. 전쟁 시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다못해 인간의 군대가 이런데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의 흐름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 말로 한 꼭지를 지내고 에베소 교회를 소란하게 하는 대적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아마도 십계명을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들과 싸우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받은 군사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능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능력 있게 하셔서 삶을 형통하게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일까요? 나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만 굳세게 믿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형통하게 살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선한 싸움이라는 큰 물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듯이 본문에 나오는 능하게 하신 이 문구도 이 물줄기에서 같이 바라봐야 합니다. 선한 싸움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가닥을 가지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형통함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군사로서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로서 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요즘에 TV를 보면은 특수부대 출신인 군인들이 예능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기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막 TV에서 10m 되는 막 굵은 동학줄을 그냥 팔힘으로만 오르고 정교한 사격수를 가지고 몇백 미터 앞에 관역을 막 쏘고 그럽니다. 그리고 엄청난 타격 기술을 선보이면서 야,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능력들을 왜 배웠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능력들, 이 모든 기술들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울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기에 능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싸워 승리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능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능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함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마도 이 의미는 예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수께서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능함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함을 받게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건진아, 너의 모습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내가 너를 충성된 자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먼저 보증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죄만 가득한 이 육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참된 인간으로 빚어 나가신다는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일을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스럽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또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사 말고 어떤 장교를 뽑는데 정교가 부족해서 장교를 뽑는데 그냥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야 너가 우리 부대를 한번 맡아봐라, 지휘 통솔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부대는 그냥 나가자마자 전멸해 버릴 겁니다. 그냥 앞뒤 볼 거 없이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전멸일 거예요. 장교는 사관학교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전쟁에 대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대를 통솔하고 이끌면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게 만드셔서 직분을 쥐어주시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돌 가수 중에서 설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애착 이불이 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덮고 자던 이불인데 그 이불이 없으면 잠을 자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탑 가수가 되어서도 그렇게 전 세계의 호텔을 다니면서 살 텐데 그 푹신푹신한 호텔 이불을 쓰지 않고 이 애착 이불을 가져가서 그 이불을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덮던 그 이불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예능에 나와가지고 이 이불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감히 말을 하자면 이거는 이불이 아니라 걸레였습니다. 그 이쁘게 생긴 자매가 걸레짝이 되어버린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그걸 보고 팀원들은 그걸 보고 버려라 더럽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까지도 이 이불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세계의 여러 호텔을 다니면서도 챙겨야 하는 귀한 이불인 거예요. 그녀의 이불 그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 이불의 기능 자체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이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이불에 가치와 의미가 생기잖아요.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기에 그녀가 이 이불이 걸레라고 다른 사람들은 걸레같이 생겼다고 다 해줬다고 버리라고 하지만 그녀는 이 이불을 아끼기에 이 이불에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한 능력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볼품이 없는 것을 떠나서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면서 너 자체는 귀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서장육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즐거워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60주년 전교인 수련회 때도 저희가 여장을 했었는데
그 분장하는 그 순간순간도 야, 이게 너무 파격적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험 드시는 건 아닌가, 너무 이게 어려워하시진 않을까,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갈등이 셋이서 엄청 되게 컸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렇게 하는 게 망측스러운 일이라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는 순간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못 보셨겠지만 제 바로 앞에 원로 목사님께서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위안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가람 교회에서의 저의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 모습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저의 모든 결과물들이 좋은 것들이 아닌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좋게 여겨주셨어요. 제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제가 했던 일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선한 싸움에 설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감격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보다 더 먼저 주님의 군사로 책임을 다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독한 죄인일진데,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해서 죄인의 수괴인데 예수께서 이 더러운 나를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며 직분을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 명령을 해주시는데, 그 귀한 싸움에 나가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이 선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세력과 담론들이 교회를 아무리 때릴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소망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동역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해 나갈 때 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